영에 속한 사람.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었다. 이제 바울은 1절로 11절과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7장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성령이 계속 언급된다. 본장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 4절,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1절의 승리와 소망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장의 구조적 문학적 특징과 내용상의 특징과 핵심 메시지 등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구조적 문학적 특징. 구조적으로 볼 때 본장의 서두인 1절에서 4절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내용을 소개하려는 변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제 아라닌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적이며 논리적인 지금이다. 즉 믿음의 사실은 언제나 새 세계를 열어주므로 시간적인 지금이 된다. 결국 본 단락의 서도는 정죄의 폐기, 해방의 선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결의에 소급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귀결한다. 그것이 바로 성화 도중에 있는 성도들과 성령의 관계의 출발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의 용어상 특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본문에는 6, 7장에서 주도권을 지니던 죄, 죽음, 율법이란 단어 대신 영과 육의 대조가 두드러진다. 죄, 하마르티아는 모두 5번 나타나지만 3절 이후에는 단 한 번만 나타날 뿐이며 죽음, 다나토스도 2절, 6절, 38절에 단 3번만 나타나고 율법, 노모스 역시 본장 전체에서 4절로 7절에서만 5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용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본장의 성격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제 성도에게는 영, 푸뉴마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양자됨을 증거받고 장래를 보증받으며 그들의 성화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적 표현은 법과 법의 대조이다. 2절, 즉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대조이다. 이것은 4절 이후에는 영과 육의 대조, 4절로 6절, 9절, 몸과 영의 대조, 10절, 11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특징은 본문에 나타난 조건절 용법이다. 9절에서 11절은 조건절로 이루어져 있다. 만일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9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 영이 너희에게 계시면 11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 사용된 계시다면 에이페르는 조건이나 고려가 아니라 전제요 사실이다. 마펫은 이것을 하기 때문에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구절은 바울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 확신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적 특징과 메시지. 본 단락의 내용적 특징과 메시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다. 두 종류의 정죄와 두 종류의 치료법. 본서에는 두 종류의 정죄가 있다. 하나는 외적이며 객관적인 정죄이고 또 하나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정죄이다. 외적인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적인 정죄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다. 본서의 앞장들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정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인 7장에서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정죄가 발견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절규는 그러한 정죄를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본장에서 두 종류의 정죄에 대한 두 종류의 치료법을 본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피는 객관적 정죄에 대한 치료법이고 1절, 생명의 성령,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은 주관적 정죄에 대한 치료법이다. 주관적인 정죄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필요하다.
객관적 정제 치료가 단 1회로 완전하게 완료된 반면에 이 주관적 전제에 대한 치료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9절, 그리스도의 영 2절, 성령 2절에 의해 이루어진다. 율법의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해결. 3절은 율법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말한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세 가지로 표현된다. 첫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둘째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케 할 수가 없다. 즉 우리 육신의 죄라는 세균이 묻어 있어서 율법은 우리를 위해 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 그것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가 아니라 아들을 주심으로써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는 죄를 인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죄를 인한 제물이란 뜻이다. 또한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언급하신 대로 광야에서 모세가 달아올린 놋뱀 민수기 21장 9절로 예표되었다. 놋뱀은 뱀의 형상을 나타냈지만 뱀의 독은 없었다. 뱀의 본질은 없고 뱀의 모양만 있는 것이다. 예수도 죄의 모양을 취하셨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은 죄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세 가지 확신이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영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몸까지도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초도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는 그러한 각성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